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또 여러 가정들이 부모님께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모든 주일학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정에서 또 부모님께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잠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또 자녀 가정 혹은 자녀분이 이제 타지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일어나면 저분들이 네 집 자식이지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잠깐만 일어나서 쓰시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이 쓰셔야 아하, 저렇게 부모 자식이 되는구나, 저렇게 부모 아들이 되는구나. 예, 그러셨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서 인사도 좀 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앉아 주시고요. 사위하고 손주들도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라면 또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면은 또 명절에 꼈을 때는 이렇게 자녀분들 가정들이 부모님께 찾아뵙기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하루 전날 명절인데 그래도 많이 움직이셔서 많이 가시기도 하고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복된 주일 오후에 또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만난 식사도 나누시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예, 평안하게 이 명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예루살렘 성, 그 넓은 성을 뛰어다녀 봐라. 그리고 사람을 좀 찾아봐라. 어떤 사람을 찾는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내가 그런 사람을 네가 발견하면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뭐 당연하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도성입니다. 왕도예요. 수도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예, 의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도 없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눈을 비비고 찾고 찾아도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관영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노아 시대에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항상 세상에 가득했다.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생들을 홍수로 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죄악 많은 세상, 하나님이 비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그 믿음 가운데 이 노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동행하며 믿음의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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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온 예루살렘의 도성에 한 사람 빼놓고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 심판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인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와 그 가정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독대하시면서 너 나의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이 없다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우리는 두 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5개 성입니다. 그 주변에 함께 있던 5개 성.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의인이 50명 쭉쭉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10명만, 그러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5개 성입니다. 5개 성. 그리고 이 당시는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5개 성에 그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성을 왜 심판한지 아세요? 거기가 죄악이 많아서요? 거기에 동성애가 많아서요? 그래서 심판한지 아세요?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한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죄악이 많아서 심판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유황불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두 사자가 갔는데 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이 4명 외에는 눈을 씻고 봐도 구출될 만한 이 10명 안에 들은 사람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0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유황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의 사람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신속하게 유황불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 성에서 나가라고 끌고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그 유황불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안전한 곳까지 내쫓 나가게 합니다. 천사가 저만치 가러 가니까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너무 멉니다. 저기 너무 멀어요. 이 앞에 있는 소알성, 소알이란 이름 자체가 작다는 의미인데 소알성에 거기에 피신하게 주십시오. 사실은요 소알성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아내와 그 자식 딸 둘 때문에 롯이 멀리 못 도망가겠으니까 급한 나머지 소알성 가겠습니다. 그래 소알성 가라. 그래서 소알성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은 죄가 많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심판하는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4명이 소알성 가겠다고 하니까 그 소알성 백성들은 롯과 그 가족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의인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노아가 그랬지요. 오늘 롯과 그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와 같은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3년의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슬도. 얼마나 마른 세상이겠어요. 요즘 우리 가을은 너무 비가 오래 오고 계속 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태풍은 안 와서 감사합니다만 또 태풍도 사실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태풍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죠. 대신 비는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태양광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하늘 흐리고 비 내리면 태양에서 전기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비가 오고 흐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양광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더 많이 또 전기를 얻는 방법을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데, 또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다. 이런 날씨가 올해는 더 심하지만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흐른 날이 많아지면 태양광 갖고는 이 나라 전기 감당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양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태양광 많이 돌아줘서 수익이 많이 생기기 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태양광 때문에, 저 수익 때문에 또 교회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축복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또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 3년 이상의 기간 가운데 이처럼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근 가운데 엘리야는 그러면 먹을 게 많았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남들은 다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굶어도 엘리야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돌로 막 떡 만들어주고 막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한 사람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 공개했느냐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또 같이 보고 싶은 건데,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당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셨어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기근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최소한의 먹을 것과 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바알도 믿고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아세라도 믿고 아세라에게도 제사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을 공개할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를 공개할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구약에서는 열왕기서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사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음 비슷하죠? 이 기간이 8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한 70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지명입니다. 우리 가까이 익산, 옛날엔 익산이란 마을이 도시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셔요. 한국화약에서 익산역 1위역에서 폭발이 있은 다음에 다시 정비하면서 그 지역 두 개를 합쳐서 익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대한민국에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익산시가 없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가면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실 때 양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양재. 40년 전엔 양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그 자리가 말죽거리입니다. 말죽거리. 말죽거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양재라고 바뀐 겁니다. 이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사르밧, 사렙다 비슷한 발음으로 그 700~8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변화만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의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과부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냈다? 여기 북쪽에 있는 이방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이에요. 지금 레바논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어떤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았어요. 어디에 갔다? 이방 나라에,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지금 레바논이라는 곳에 보냈다.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 왜 보냈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보냈나?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엘리야 한 사람을 공개할 그 어떤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할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공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현상금을 걸어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 한 사람을 공개할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이 사렙다 가부, 그에게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하니까 사르밧 가부가 우리가 아들하고 우리가 한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구약 시대는, 과거 시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기근입니다. 이제 나가서 나무 몇 조각 주워다가 이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한번 먹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참 가당치 않은 얘기를 했어요.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 만들어 먹어라. 아니, 한 번 만들어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뭘 먼저 만들고 다음 만들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을 의지해서 내가 만들겠다고.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가루통에서 가름이 막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냥 후 가루가 올라왔어요. 그 통에. 그리고 그 기름이 좀 필요하거든요. 부침개 할 때도 기름 필요하잖아. 달걀 후라이 할 때도 기름 필요하잖아. 그 기름이 또 뚜룩 생겼어요. 붓고 부으면 또 생겨요. 붓고 부으면 또 생겨요. 아침에 부어서 반죽해갖고 기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또 밀가루가 생기고 또 기름이 생겼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3년을 경험해요.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죠. 어떤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자기가 먼저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끼 식사를 먼저 공개한 한 사람, 누구?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한 사람 공개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할 한 사람도 없어서 사르밧에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척하면서 제사 다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될 때 아무도 관심조차도 없고 공개할 믿음도 없고, 이 기근에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뭘 누굴 또 공개하라고, 그럴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여인에게, 어떤 이방 나라 여인?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 하나님은 보내셨고, 엘리야를 3년 동안, 그 덕분에 그 과부와 아들도 3년 동안 한 끼를 거르지 않고, 단 한 끼도 거르지 않았어요. 빵을 만들어서 다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기근은 물질, 먹는 문제의 기근도 기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먹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기근이라서 믿음이 없다는 게 더 어렵고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이 믿음의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이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3년 반의 기근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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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일부 예배 때 계셨던 분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 예, 쉽지 않죠? 제가 큰 사람. 제가 어느 분이 시작하신 대답인지 못 들었는데 어느 분이 하셨죠? 예, 뒤쪽에서 감사합니다.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고3이 있지만 저희 그 위에 3층이 도관이고 지하가 교회였어요. 그때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 잠시 한 1, 2년 예배당 건축하는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3 때도 저녁 예배를 내려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보다 지금 이 시간 이 정도 보면 이 시간엔 2배 좀 안 되겠다. 일부 예배를 기준으로 2배가 넘는 정도였어요. 오찬양 예배가 저녁 예배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어렵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했으니까 그래도 잊을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여하간에 큰 사람. 오늘은 한 사람. 뭐 사람 시리즈로 갈 건 아니고요. 모르죠. 또 한 주간 또 명절 동안 지내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사람이란 시리즈로 가게 될지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시리즈를 염두하고 한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나아만 그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라를 구원까지 했던 그 같은 명장이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 중에 총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정말 큰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고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속으로는 몸이 그 갑옷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았죠. 이스라엘의 왕,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편지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많은 선물과 더불어 내가 총애하는 이 나아만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치료해 주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봤어요. 그걸 보더니 왕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저놈이 지금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핑계 삼는구나. 저 나쁜 놈. 아마 그랬겠죠.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저는 트럼프 참 싫어요.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세계의 정치 경제를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자기가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고 막 윽박 지르면서 그러고 평화상 뺏어가듯이 하겠다는 식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받았을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애터크하면서 그럽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알아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그랬겠죠. 울 필요도 없어요. 더욱이 얼마 전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엘리사도 믿지 않아.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왕은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큰 사람이었다고요? 노예.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면 뭐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역을 위해서 잡아가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 전쟁이 나면 안 되고 전쟁이 지면 더더욱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죠. 지금은 뭐 뉴스도 나오고 이러니까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잡아가고 다 빼앗고 정말 처절한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나을 텐데 아람에서 아무도 못 고친 병이에요. 그 시대는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믿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나만이 엘리사 만나고 고침 못 받으면요 돌아가서 엘리야가 이제 나만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이 여자애 갖다 목치는 거죠. 네가 나를 갖고 장난쳤어? 당연하게 목치는 거죠. 노예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평상시에 몸에서 썩어지는 그 피부를 감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가서 나 나병 걸렸어라고 나팔 불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도 내가 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 것인데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노예, 그 한 사람 여자아이, 어린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는 엘리사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엘리사가 고치십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시는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거 안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타락했어요. 38년 동안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아들들하고 한 번에 전쟁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준비하기 시작하시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가 됐을 때 다윗이 소년일 때 기름 부으셔요. 어버이날, 아직 추석날 연세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의로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사렙다가부처럼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를 공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믿고 순종한 이 한 사람 사르밧가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예, 어린아이, 여자아이, 세상에선 가장 볼품없는 아이, 가장 낮은 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아이,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믿음과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추석에 이 명절에 모여서 예배하실 때 이 애비가 경험한 하나님, 지난 구정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애비와 이 애미와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너희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수동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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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만 부르고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이 뜹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 힘있게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때와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아멘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군산에서 살든지 서울에서 살든지 천안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 앞에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장성을 아버지 장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수성동 시엘로교회 매너교회 뿌아나 삼반교회가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이번에 네 번째 엘살바도르에서 수성동 배달 복음교회를 또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폭발적인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항상 미래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이 귀한 추억의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추억 반복되니까 헷갈리셨네요. 예, 제가 한 주 전에가 휴가였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집사람도 애들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봐도 좀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성대결절이랍니다. 심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적게 해야 낫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기기보다는 오늘 설교도 그렇고 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톤을 좀 높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뭐 중병 걸린 거 아닙니다. 혹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성대결절이고 또 회복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점심 식사 없습니다. 차를 바로 내려가서 차를 타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한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주님,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